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아들을 낳은 것을 자기 재주가 아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으며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간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 성막에서 자라게 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경건한 한나의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와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행을 행하는 바로 성직자의 가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죄는 비참한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예수 잘 믿어라 해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예, 저를 보내소서. 그런데 내가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다. 어느 때까지니까?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설교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언제나 나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탄핵을 합니다. 그런데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보았느냐, 깨달았느냐,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라. 네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말하는 입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행복을 불행으로 바꾼 가정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가정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기도로 얻은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사무엘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옷을 입고 성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훈련되면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었고 장차 아버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거둬가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직분을 따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가깝게는 사무엘을 가리킬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구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그 소원한 대로 엘리 그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다 맡깁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젖을 뗀 후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곁에서 말씀으로 훈련 받았던 사무엘입니다. 누가복음 5장 2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도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잘 훈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12살 때 나이에 자기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씀 후에 11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는 만민을 하나님께 깨끗하고 공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셔서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 깨끗한 제물이 된 크리스천이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드려지지 않은 11조, 내가 드려지지 않은 감사의 물, 내가 드려지지 아니하는 선교비는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한 선교비가 우리 얼굴에 똥칠하고 죽는 똥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헌금,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선교비,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11조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헌금 많이 바치고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그 자체가 복이다. 아멘. 우리가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아서 똑바로 순종하세요. 따라서 헌금과 11조를 드려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에 헌금과 11조를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야 예배가 되지 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과 바울 그리고 크리스천은 만민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족과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젊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그 말씀이 입에서 꿀과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꿀과 같이 단 말씀을 많은 백성들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선포할 때 고난과 시련에 쓴 잔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천사가 그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바로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녁 설교에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난과 핍박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자입니다. 이것이 배에서 쓰다는 말은, 달게 먹은 음식이 배에서 쓰다는 말은 소화시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말씀만 달게 받아 먹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희생의 쓴 잔도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달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각오가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인, 표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생명의 떡이라는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구원받은 이방인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도 믿음의 말씀, 곧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만민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음료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때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믿음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무엘과 같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의 말의 권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행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길게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삶에서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눈뜨고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말할 수 있는 제2, 제3의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향하여 섬겨라. 여기 전심은 분열된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심은 분열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우상 숭배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강력한 영적 지도력에 힘입어 하나님께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젤이라고 하니라. 사무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승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교육관을 짓고도 거기 에벤에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머릿돌로 박았습니다. 본당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이 산동네에서 이만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를 사용하셨음을 감사할 뿐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사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침략할 수 없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위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 즉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자기 집이 있는 곳, 그 네 군데를 돈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의 지역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선지자며 사사며 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리는 곳이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 자기 집 바운다리가 적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직도 사사의 권위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지 못하고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적은 지역만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너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것이니 사무엘아, 걱정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목사가 여기에서 전파하는, 설교하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앉아서 제 설교를 듣지만 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저는 몰라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전 교인에게 체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목사의 주신 그 권위가 역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은혜 받고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조그만 거 하나 시작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다 의논하고 생각하고 보고하고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만 하니까 목사가 내 삶에 참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신방이 없어졌어요. 왜? 우리 가정이 폭로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사도 갈 생각 없고 교인들도 원하지도 않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싫은 거예요. 자기 사생활 폭로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기도해도 된다. 물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 의지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숙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도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맡기겠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했던 그 신앙생활이 점점 되면서 살만하게 되니까 어때요? 목사의 관계가 언제나 의례적이고 체면 칠회, 인사 칠회 정도.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발에 먼지 떨고 나와라. 네가 거지냐? 이런 마음속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있어요. 나 설교 딴 동네 보고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 합니다.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망령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줄 아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세요. 끝까지 낮아지세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